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2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없으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리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랑의 본질과 실체 등을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좀 다른 사랑을 말하는 은사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과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은사의 핵심, 은사의 참된 가치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은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은사의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원리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풍부했고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발전하기보다는 도리어 분열되었고 혼란만 야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고린도 교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고 서로 교만이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은사인 사랑을 13장 전체를 할애하여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먼저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야 되는 것과,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외적인 은사는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차원이 높은 은사로 칭송을 했었고, 많은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방언만을 높이고 방언만을 받기 위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태도를 시정하고 그릇된 은사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방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의 대부분은 무화경 가운데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천적으로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습득될 수 없는 것이 방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천사의 말과 좀 대조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의 언어, 제주도 방언이나 충청도 방언이나 또는 외국어 같은 사람들 사이에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공부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이제 사람의 방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기에서 말하는 또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무화경에서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천사들의 언어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붙인 이름이다라고 보입니다. 보통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며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해될 수 있는 언어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해될 수 있는 이 방언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초자연적 은사로서의 방언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방언에 대해서 경이로움과 신비감을 표현하기보다는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방언과 그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당시 이방신전에 제물을 드릴 때에 신의 관심을 끌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리와 꽹과리의 소리를 내용 없이 떠드는 행위로서 바울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방언과 은사는 생명력이 없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앞선 1절 말씀에서는 사랑 없는 방언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울은 이제 2절을 통해서 모든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소유한 예언의 은사, 또한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으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알기가 쉽지 않은,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을 모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언급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특별한 선물로서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에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방언과 천사의 말, 이런 은사 자체가 무가치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은사의 기능과 모든 은사의 효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랑이 배제된 은사들은 이 은사를 가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에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모든 삶 가운데에, 또한 모든 행동 가운데에, 모든 것 가운데에 사랑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외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매우 극단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삶의 형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제한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헬라어로 프소미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나 새를 먹이는 것처럼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친절하게 상대방의 아주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까지 이 다른 사람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외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의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유무에 의해서 판정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것에서 출발한 자선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또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시대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무불에 떨어졌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이야기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놓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참여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구약 중간기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경건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으로 선택했던 것이 불 속에 자신을 던져 순교하는 것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불 속에서 나의 몸을 던지는 순교까지 예를 들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이 지고지순하게 보이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을 정말 강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합니까? 바로 사랑의 종교다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독교가 유난히도 사랑을 부르짖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단순히 사랑을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모든 행동 원리가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이 배제된 어떤 행동도 그 어떤 위대한 것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을 소유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참된 유익이 있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온 교회에 정말 덕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시고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외적인 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